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제노소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한 번 더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제노소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울릴 일거들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어디 가든지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주님만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듣고 나서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제가 설교 잘한 거고, 반응이 없다면 설교 못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소리 할까요? 행하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좀 충격적이죠?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충격이잖아, 그죠? 여기에 충격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말에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나열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소개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늦잠 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이해 못하는 교회가 싫다.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싫어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이중생활에 가책받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이 뭐냐면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 그 말은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과 행함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이중생활에 가책을 받는다. 그렇게 했거든. 이 사람은 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7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이유 안 되고 오늘 예배 시간 나오면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구원받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뭐가 되죠?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건 초신자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존 신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와갖고는 왜 그런 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고보가 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뭐라고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할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을 예를 들었지요. 누구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 누굴 들었지요?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지, 그죠? 이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21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대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성경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가봅시다. 앞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봐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뭐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뭐요? 없다.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우리 의진 바 되었으니 그랬지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뭘로 의로워진다 그랬죠?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인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사도가 정반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그 이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요. 봅시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며? 믿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로 여기시고? 우리 여기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뭐랍다고 여겼다고 주셨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들을 얻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믿음에 결실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줘놓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어디 돼요? 불만스럽지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빨리 한번 가봐요. 창세기 22장 가보시대요.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부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들어가는 것을 상의하면
부인이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지요. 야, 이 영감택이야. 늙어갖고 노망해서 뭐 야단 났을 겁니다. 운 안 하고 종들 데리고 산 밑에 갔어요. 산 밑에 가갖고 종들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종들에 올라가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만들까 안 만들까요? 안 만들지요. 힘센 종들 그냥 두겠어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보세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래요? 진리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급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잖아요, 그죠? 응?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해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뭐예요? 아노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뭐예요? 내 뭐로? 독자까지도 내게 뭐 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가 놀랍게 답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하나님 이런 거 저에게 늦게 아들 하나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어요.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떨까요? 하고 남죠? 못하겠어요? 못한다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근데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오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기 답이 남아 있더라고요. 18절에 그 보세요. 보면서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뭐예요? 준행하였으면 하셨다니라. 준행하였다. 나의 말을 준행했다. 뭐가 따라갔어요? 행함이 따라간 거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15장, 창세기 15장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예를 들어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 이제야 요겁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 사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드릴 때에 진짜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 믿음이 이제 정말 온전해졌구나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15장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같지만 인생 여정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그 가운데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이유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걸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결국 아브라함 믿음은 정점에 완성이 이루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야고보서 빨리 봅시다. 야고보서 빨리. (22절) 시작. 내가 복음의 믿음이 그 행함에서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총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교리상, 믿음의 공식상 이제 천국이 보장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다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제가 신앙은 뭐다 그랬죠? 몸부림이라고 했죠. 몸부림. 그 여러분 저는 뭐냐면 천국 갈 때까지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다시 말하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믿을 때 받아요. 그러나 성화는 한순간일까요? 일평생일까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앞에 내가 지는 것을 통해 자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고백했다고 하면 그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삶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생의 마라톤 레이스와 같은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인 같은 거예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뭐에 함께 일하고 거기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줄치고 두 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냐 줄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행함과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동력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행함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뭐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동력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울과 야곱을 다시 비교해 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서 이신 칭의를 주장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서 이행 칭의를 주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가 따라간다고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필요할까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안 하는 겁니다. 어저께 장로님하고 주보 만들면서 이야기 나눈 가운데 장로님 뭐냐면 저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 하나면 됩니다. 성경 보세요. 그 모든 속에서 단 하나 딱 깁니다. 순종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성경은 청종하면 그랬거든요. 모든 복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의롭게 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감사와 감격과 순종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복 받아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가면 이거는 잊어버려보고 복 받게 정신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내가 복 받았다, 뭐 했다, 뭐 출세했다, 뭐 했다. 여기 빠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아멘 하고 행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행함만 받고 믿으면 틀렸다. 뭐 믿음만 받고 행함은 틀렸다. 이 한쪽만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도 둘 다 필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졌지만은 믿음의 증거요 결과인 행함으로도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에 확신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요. 어떤 부부가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근데 남편은 죽었거든요. 자기는 살아나가지고 차에 빠져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고 손을 흔듭니다. 그때 마침 지나간 차 한 대가 그분 앞에 와 서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남편은 죽고 부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얼마 후에 그 부인이 그 남자를 찾아와갖고
당신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마침 이 남자도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당신을 평생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생명 은인 남편을 새로 모시고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분에게 내가 뭐가 아까운 거 아니에요. 뭐가 아까운 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삶을 살펴본다면은 제가 가끔 잘 쓰는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지옥 아르무에가 앉아도 마땅한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 아르무에가 앉아도 마땅할 나를 천국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기적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보세요. 마지막 26절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좀 충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입음은, 그 찬송 불러보세요. 얼마 좋아요.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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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있다 그러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집 의지하지 맙시다. 이웃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흘러가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 되지 말고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그걸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함 1초도 잊지 말고 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